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0페이지입니다.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성결 예식의 날이 전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기둥이 한 쌍이나 어린이 띠기둥이를 제사하려 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이나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올 한 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엇인가 기다린다는 것은 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잘 기다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예전에 우리나라 오면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뭐라고요?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 야 임마 빨리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그 노동자로 오면 계속 야 임마 막 욕을 막 많이 들었다 해요. 그러면서 빨리 그래서 참 적응하기가 처음에는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살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꼭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하도 막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럼 몇 년 있다가 거기 가보니까 너무 슬로우 비디오처럼 움직여서 다시 우리나라 왔다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 늘 사니까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굉장히 막 빠르게 그리고 막 또 이 땅은 좁고 인구는 많으니까 막 바쁘게 자기 일들을 해나간다 이런 생각이 해보는데 그래서 잘 기다리지 못한다 이러는데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면 또 기다립니다. 좋아하면 기다려요. 이 추운 날에도 대전에 유명한 빵집이 있거든요. 그거 지나가 보면은 막 계속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대전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우리 막둥이가 아빠 어떻게 대전에 그 빵이 있는 줄 알고 그 빵 좀 사오세요. 대전역에 그거 있단 말이에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시간이 넉넉하면 뭐 사오든지 뭐 이랬는데 그날따라 한 여기에 도착하니까 한 20분 정도 이래 남았더라고요. 그럼 사갈 수 있겠다 싶어서 줄이 쫙 서 있는데 나도 다 서 있었거든요. 근데 줄은 안 없어지고 기차 시간은 51분인데 계속 있잖아. 줄은 막 그래 한 5분 남았는데도 아직 앞에 몇 명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분 남겨놓고 안 되면 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못 사갈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사간다 안 사간다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앞에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산하고 계속 거기서 우리 그 대구 내려오는 12번까지 굉장히 멀거든요. 대전역 이쪽에서 끝까지 이게 터미널 있잖아요. 1번 뭐 라인, 2번 라인. 대전은 또 뭐 호남선하고 막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넓거든요. 대전이. 그래서 막 여기서 빵을 받아서 쫙 끝까지 뛰었거든요. 51분 기차인데 기차에 딱 타고 나니까 50분이 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앉으니까 옆에 아저씨가 이거 무슨 일이 있나 이 사람이 이거 그래요. 최대한 숨을 고르려 하는데도 땀은 나고 막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먹어보면 그냥 빵인데 그냥 대구서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이게 참 자식이 뭔지 이러면서 속으로는데 이걸 뛰어가지고 막 그래도 근데 사오니까 또 좋다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이러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요즘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못 기다린다 못 기다린다 해도 뭐 사람들이 기다리더라고요. 이게 좋아하니까 기다리고 또 뭐 누구 유명한 요즘 뭐 트로트 가수 콘서트 보고 막 그 전날부터 막 기다린대요. 어디서 기다리냐? 컴퓨터 앞에서
요즘엔 예매를 해야 되니까 전부 기다리다가 땡 하면 눌러야 된다는 거야. 뭐 5분 안에 싹 동이 나버리네요. 그 사람 그 티켓 파워가 대단해요. 그래서 뭐 부탁해 놓는데 여러 명인데 부탁해 놓으면은 한 명이 될까 말까. 참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좋아하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시작하면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빵?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누굴 기다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빵보다도 인기 있는 그 가수보다도 예수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 기다리셨죠? 기다리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때로는 막 세상의 것보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더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기다리다가 막 죽을 날이 가까운데도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의 아기 예수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오늘 2명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막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죽고 싶은 사람 없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친구들 다 천국 갔는데 자기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까지 주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올 한해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처음 태어난 아기 예수는 못 만났지만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특히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성취 이런 걸 소망하기보다 매일매일 또 매년 새해가 되면서 2025년에는 아직 이 주님이 안 오셨구나. 오신다 그랬는데 내가 곧 오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다리니까 곧 오겠다 그랬는데 2025년째 아직 안 오셨구나. 올해는 혹시 오시려나 이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까지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란 말이 기름 부었다 이 말인데 왕에게도 썼고 제사장에게도 썼던 말인데 이제 고유하게 예수님에게만 메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 그가 구원해내는 자, 건져내는 자. 그걸 이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썼거든요. 그래 거기서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인데 그래서 거기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토스 구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냐면 늘 압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전 세계 제일 강력한 그 황제가 다스리던 데 태어나셨죠. 그때 압제를 받던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냥 이 로마 황제를 막 깨부시고 우리를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그 정치적인 왕, 힘 있는 왕으로 오실 줄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크게 소망을 하죠. 이 고통이 끝나기를. 또 중병에 걸린 분들은 이 병이 낫고 빨리 내가 막 달리기를 또 걷기를 이렇게 소망하듯이 한번 심하게 아파 보면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닫게 되듯이 막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늘 압제받았거든요. 옛날 자기 조상들은 애굽에서 압제받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또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블레셋 또 에돔, 암몬, 시리아 또 뭐 지금은 로마 이렇게 압제를 받다 보니까 누가 와서 구해주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렇게 하면서 막 저 멀리 광야에서 초인이 온다 그랬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 이육사가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육사 맞죠? 갑자기 질문하니까 갑자기 이육사한테 헷갈리는데 맞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상화인가? 이상화? 네 맞아요. 이육사는 우리 고향 사람이라 자꾸 마음이 갖는 것 같은데 이육사가 아니고 이상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네.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목사도 뭐 헷갈릴 때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그 세례요한 이름 소개하면서 아무도 그 질문 안 하시대요. 내가 요한의 이름은 비둘기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착각해가지고 요나 선지자가 비둘기란 말인데 요나 요한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요한은 비둘기죠. 비둘기니까 소식을 전해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있잖아 태클 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도 잊어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있잖아 주중에 다시 그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이 그런 이름이 아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뭐 이런 건데 비둘기 이랬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이게 개척교회가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큰 교회 같으면 막 목사보다 성경 더 많이 읽는 사람 많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학자도 있고. 그럼 바로 전화 옵니다. 목사님 오늘 요한이 어떻게 비둘기입니까? 요나지. 공부 좀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무도 안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제 정정해 드릴 기회가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딱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요한은 비둘기란 말이 아니에요. 요나가 비둘기인데 제가 요나 설교가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막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할 때 보면 저 멀리 있잖아요. 광야에서 초인이 와서 그게 뭐냐면 해방을 바라는 거예요. 이 빼앗긴 이 일제시대 때 이 봄은 오냐 이 말이지 광복이 오냐 이 말이지 광복이 예? 이 광복이 오냐 이렇게 노래했던 그런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압제 이 정말 답답함 이렇게 수탈받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힘 있는 메시아 정치적으로 와가지고 뭐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겠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내가 가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로 오실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잘 몰랐어요. 아기로 태어나니까 대부분 사람들을 모르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 학자들이나 동방 박사들이나 몇 명 오고 또 별 밤에 저 목동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양치기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소식이 전해졌지 거의 다 몰랐습니다. 왕궁에서 안 태어나고 마국간에서 딱 태어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지만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그냥 어부들 불러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 왔다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야기와 이 육체적인 이야기가 막 헷갈리니까 어쨌든 간에 막 엄청나게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던 사람 중에 오늘 만난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이가 늙어 가는 줄도 모르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사모했던 한 여선지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남자 시몬이라는 그 노인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자를 만나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만나게 됩니다. 기다리면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믿으세요. 이 기다리면 만납니다. 참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는 우리 언젠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든지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막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죽으면 막 하나도 못 갖고 옛날에는 입에 막 뭐 동전을 꽂아주고 이랬거든요. 지표도 꽂아주고 뭐 그걸 아세요? 그 관에다가 넣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승 노잣돈입니다 하면서 노잣돈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다 썩고 있잖아요. 나중에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그 발굴할 거예요. 발굴. 옛날에 2026년도에 동전 이런 걸 썼구나. 동전 500짜리 학이 날아가는구나. 그저 우리가 지금 옛날 거 발견하면은 막 그렇듯이 그럴 뿐이지 인간은 흙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는 아직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어릴 때 다 그 따라서 지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구약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정결 예식을 다 지켜요. 아기 때. 다 지키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또 꿈에 막 가브리엘이 나타나든지 뭐 천사 나타나서 예수님은 완전한 자니까 인간들이 하는 그런 할례나 정결 예식 하지 마라 이랬을 건데 하나님이 그걸 다 거치게 하세요. 근데 그걸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신 이유가 왜 그렇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왜 그래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율법을 지킨 이유는 율법에 속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예식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할례할 8일이 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이 될 때 뭘 한다고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기서부터 할례가 왔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지만 그 첫 할례는 실제적인 적용은 이삭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습니다. 난지 8일째 되면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 표시로 받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말하라. 그래서 8일이 돼서 할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호적에 올리든가 뭐 정했겠죠. 근데 그 이름을 마리아와 요셉이 지은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말하라. 우리가 앞에서 지지난 시간에 봤죠. 태어날 때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리와로 태어날 때는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은 특별한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 자체가 뭐죠?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자체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 특권을 줬잖아요.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요? 나와 같은 권능을 준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의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왜 안 써먹느냐 이거죠. 뭐 써먹는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라고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라고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이 평안하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목사 개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시작하는 한 해 올해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찾고 구하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 다 하는데 그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귀신과 사탄이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성일이 돼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돼지 떼인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몰살하고 이런 것을 성경 기사에서 봤죠. 그게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아들이든지 입양했든지 법적으로 있잖아요. 호적에 딱 올리면 권한이 동일해지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구원이 되고 그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전에는 죽어서 천당 간다, 죽어서 천당 간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하늘에 속한 분인데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예를 다 따르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거룩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다 따라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니신 분이 인생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초월해 계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일체 중에 성자가 이 땅에 육체로 인생으로 오셨다. 인생으로 사실 분이 아닌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역사 밖에 계신 분인데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따라서 역사가 판가름 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BC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AD는 우리 주님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탄생 이후로 2026년째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는 BC 한 4년경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뭐 정확한 날짜와 이거는 잘 모르지만 문헌을 확인해 볼 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도 지금 2026년 1월 11일을 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기준으로 역사가 다시 출발한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 모든 인간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역사를 초월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방법이 뭐냐? 아주 가녀린 여인의 태 속에 잉태되어서 이 땅으로 오시게 된 사건이 성탄이고, 그 예수님이 또 갑자기 어른이 된 게 아니고 하나하나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성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뭐 갑자기 뭐 안에서 태어나거나 뭐 갑자기 어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아이에서부터 누가 봐도 인간으로 그렇게 자라나셨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랑 교환이 되기 때문에. 교환. 우리 인간을 살리려면 인간이 되어야 되지. 만약에 돼지 100마리하고 자기 자식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잖아요. 왜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이 존재가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구약의 예법을 따라서 역사를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모세의 법이 이 구약의 율법이죠. 모세는 율법, 예수님은 복음, 뭐 이렇게 대조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이나 율법이나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동일합니다. 어쨌든 그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예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이 되니까 또 할례 이후에 정결 예식의 날이 되니까 정결 예식하러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첫 해에 난 남자, 그러니까 처음 남자는 하나님 거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소가 첫 새끼를 낳아도 이건 하나님 거다. 양이 첫 새끼를 낳아도 하나님 거다. 맏형이라 그러죠. 처음 태어난 건 전부 하나님 거를 바쳐진 걸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형이잖아요. 첫 태어난 남자. 하나님께 올려줬는데 마리아와 이 요셉은 확실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물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니까. 조금 넉넉한 사람은 소를 끌고 가죠. 소. 돼지는 안 해요. 이스라엘을 부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제사에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소를 끌고 와서 제단에 올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그런 사람들이 양을 끌고 가고, 그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이 비둘기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한 스아, 이 콩 가루를 또 드리거든요. 요즘 밀가루에 갈아가지고 드리듯이. 그래서 형편에 따라 그런데 아마 이 가난한 이 부모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써 인간을 대신할 제물이 나중에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인간이, 완전하신 신이신 분이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식 중에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기다리는 것은 좀 지루하죠. 답답하죠. 근데 기다리는 사람의 그래도 기다린다는 건 뭐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는 기다리지 않잖아요. 남편이 외국 출장 갔다 뭐 6개월 만에 돌아온다. 그럼 공항 가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부인이. 네? 기다리고 6개월 만에 만나는데 어떤 모습일까? 이 기다리는 것은 왜 비행기 시간이 됐는데 연착됐는데 그래도 또 기다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는 그 남편이 돌아오니까 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영감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참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통해 지시를 했어요.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예언을 그에게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지 한참 됐는데 못 만난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성전에 갈 때마다 애기들이 뭐 예수님만 정결 예식한 게 아니잖아요. 막 가난 애기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죠. 언제야 누군가 성령이 아무 말이 없어요. 마침 예수님이 예식을 하러 탁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탁 지시해서 들어가서 만나게 됩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으로 오신다.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하여 계시지만 구약의 주로 성령은 우리 속에 임하는 게 아니고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삼손 할 때 봤죠. 삼손이 막 힘이 있을 때 막 성령이 올 때는 이 사람은 육체로 막 성령의 힘이 나타나니까 한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막 쳐 죽이기도 하고 또 여우 막 300마리 풀어가지고 막 온 블레셋 밭을 막 다 태우고 이렇게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셔가지고 야 이건 피해야 된다. 이 사람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를 속이고 있다. 이런 감동들을 성령의 지혜를 통해 알려줍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면 알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다가 들어가라. 이제 오늘은 성전으로 들어가라. 이 지시를 받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주 놀라운 겁니다. 성령의 지시로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근데 내 나이가 자꾸 많고 거의 눈도 침침한데요. 이럴 나이거든요 지금 시몬이. 그런데도 아니다 안 죽는다. 친구 다 죽었는데 나도 좀 이제 편안하게 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요. 이럴 정도였거든 이 사람. 나중에 성경 구절에 나와요. 나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아니다. 근데 어느 날 오늘이다 이렇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랐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다 성령이 이미 임한 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어느 날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자꾸 있잖아요. 이걸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감동을 자꾸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고 전화해보고 만나보세요. 그럼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감동이 올 때 그대로 행하잖아요. 오늘 이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도를 받던 사람이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를 그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 이 아기 저 아기 계속 보다가 이 도대체 남자 아기만 나타나면 그냥 도대체 누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가 이랬는데 오늘 아기를 다 알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늙었지만 그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만났습니다.